여러분들 오늘 이제 전교인 새벽기도 또 명절 보내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26장인데 29장으로 확 건너뛰었죠. 건너뛰었다라기보다는 중요하게 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의사로서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술 과정이 어땠고 이렇게 수술했습니다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고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환우의 가족들에게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수술 결과가 이랬고 이것 때문에 수술했습니다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27, 8, 9장에 계속 성막을 만들고 물건이 무엇이며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고 말하자면 수술 과정이 나오고 설계 도면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설계 도면을 보기보다는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설계자가 무슨 의도로 했느냐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가끔 설교하다 저 혼자 놀라죠. 진심이어서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느낀 건데 저는 출애굽기 하면 홍해바다 갈라지고 애굽 이기고 나온 게 가장 큰 특징으로 항상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량상으로 보면 홍해바다 가르고 나온 지점보다 성막 만들기에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장도 많고 제사장 옷 만들기, 성막 만들기가 훨씬 많은 걸 봐요. 그 얘기인 즉슨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묵인 중에 있는 것이죠. 진짜 그런 게 홍해바다를 가른 거는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겠어. 이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가려고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 사건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증거되지만 목적은 홍해바다를 갈랐다가 아니고 갈라 나와서 도대체 니네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디로 갈 것이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율법과 그 너희들의 사는 곳에 항상 가운데에 성막이 있어야 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설계도를 쭉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다. 내가 왜 그 강대국 이집트를 꺾고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온 자연 만물과 역사 다 다루면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느냐 그리고 그 끄집어낸 너희들이 나에게 곧장 오면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 죄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 면밀한 설계도를 왜 줬느냐 같이 있고 싶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왜 교회가 있고 왜 목사가 훈련받아야 되고 왜 설교자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려고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체크를 할 때 먼저 첫 번째 그런데 이런 지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더 보이는데요. 가만 보면 인생에 옵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 인생에 굉장히 옵션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옵션이 있어서가 아니고 달래 선택이 없으니까 그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잊혀지지 않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지적장애 3급 아빠가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예뻐요. 딸 너무 예쁘고 딸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너무 예뻐하고 항상 업고 다니고 같이 있는 순간엔 내려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도 않대요. 그런데 그 기쁜 모습을 보이는데 딸이 잠깐 어디를 가거나 딸이 유치원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딸 앞에서 못 보여줬던 진짜 자기만의 그 초조함과 긴장과 서름이 북받쳐가지고 제작진 앞에서 막 펑펑 울어요. 정말 딸 앞에서 보일 수 없는 울음은 막 보여요. 그래서 제작진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세요? 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장면이 있어. 딸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수학인데 아빠 이거 뭐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막 해주고 싶은데 자기의 그 지적장애 3급의 이해도로서는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긴장감 그래서 해줄 수 없는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딸이 크는 게 예쁘면서도 긴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걱정이세요? 이거 제가 지적장애 3급인 것 때문에 나중에 딸한테 미움받을까 봐. 딸한테 미움받을까 봐. 딸한테 버림받을까 봐. 딸 앞을 가로막을까 봐. 그게 너무나 큰 긴장과 너무나 큰 무력감과
너무나 큰 걱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만 없으면 그렇게 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울음이 나죠. 왜 울음이 나요? 능력도 없는데 옵션도 없어요. 능력이 없다고 아빠됨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 된 건 이미 아빠가 된 겁니다. 내가 지적장애 상극이고 뭐건 간에 아빠의 자리가 다른 옵션이 있지 않아요. 그럼 좀 나중에 할게.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나에게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자리에 대한 거는 옵션 없이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야 되는데 능력은 안 되니까 울음이 나오죠.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여러분, 제가 요즘 화가 많아요. 왜 화가 많은가? 실력은 안 되는데 실력은 안 되는데 지켜가야 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폭발밖에 없는 거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화가 날지언정 자리는 지키는 겁니다. 무능하지만 아빠됨이 포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울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가 옵션이 없잖아요. 근데 지켜야 되잖아요. 울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해 하면 끝나는데 안 해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긴장감, 두려움, 책임감, 울음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긴장감, 서러움, 울음 가운데 그냥 툭 내던져졌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의 그 무능함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옵션 없이 툭 내던져진 거면 그게 얼마나 끝이 결국 죽을 건데 오늘의 애씀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 너의 인생에 개입한다. 내가 그 울음 속에 들어가서 눈물도 아픔도 없는 나를 내가 만들려고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이 그냥 툭 내던져진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의 그 울음이, 그 자리 지킴이 허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위로임을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꿔요. 저는 여러분, 이제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토요일 새벽 3시에 반드시 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긴장감인지 책임감인지. 토요일 새벽 3시에 꼭 깨요. 웃긴 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2시 59분까지 일하다 잤다. 그래도 3시에 깨요. 그러니까 3시엔 그냥 깨요. 이게 뭐 긴장감인지 뭔지. 그래서 설교문을 다시 봐야 되고 못한 거 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7시에 몇 시에 출발하는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깨야 돼요. 그 새벽 3시마다 매주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토할 것 같고 편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막 그 긴장감이, 실력이 없으니까 토할 것 같은가 봐요. 여유 있으면 되는데 실력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문 작성한다는 게 하나 문장 거치고 이게 맞나, 그 긴장감이. 허튼 거 얘기했다가 잘못 전달되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어떡하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 많이 놀리셨거든요. 저 전도사 때 제가 뭐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또 농담하세요. 너 잘못 전하면 문둥병 걸린다. 이러니까 그 긴장감이 막 긴장감이 몰려오잖아요. 죄인이 의를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이게 동의되지 않는, 이게 맞아?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죄 때문에 못 보는 하나님을 성령에 의지해서 보면서 한 문장 쓰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느냐 못하냐를 떠나서 너무 긴장돼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하냐 못하느냐, 토할 것 같느냐, 컨디션 좋으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 지키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옵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옵션이 없어서 이 자리가 귀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옵션도 안 줄 정도로 넌 그 자리에 책임을 져다오, 그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옵션이 없으면 갑갑해 보이죠? 사실 애만 키워도 한두 살에 정말 전 물리는 동안은 등 대고 잠도 못 자잖아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수요를 하려면 이게 뭔가 싶은 나날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무슨 비능률이야. 그 시간들이 왜 옵션 없이 선택권 없이 주어졌나. 그만큼 위중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도 만들고 누군가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으면 옵션이 없어요. 제가 참 목사되고 되게 안 웃긴 얘기인데 웃긴 얘기처럼 나와서 되게 싫어하는 얘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실감하는 게 뭐냐면 어떤 엄마가 이제 아들이 주일 됐는데 아침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가야 돼. 야 시간 됐다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투정 부리는 거예요. 오늘 안 가. 이 컨디션 기분도 안 좋고 안 가. 아유 가라. 벌써 9시 다 됐다. 일어나라. 지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옷 차려입고 나가라. 안 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지 않겠니? 옵션이 없어. 옵션이. 컨디션이 좋으냐 나쁘냐 문제가 아니야. 옵션이 없어요. 근데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널 내가 내돈도 좋지 않았다. 널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내가 함께 간다. 여러분의 인생일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2009년 추석 시작 10월 2일이에요. 잊혀지지 않아요. 왜요? 그날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는 굳이 연휴 시작인데 금요 기도회 때를 기도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다 누가 한 명만 남재요. 그래서 한 명 남은 사람이 찬양 설교 뭐 다 문 열고 있다고 다 하재요.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들은 좀 제해주고 목사 중에서 막내가 저였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우리 그래도 예배는 지속적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금요 저녁 예배 합니다. 한 명 남겠습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모두가 절 쳐다봐요. 제가 했어요. 그 와이프도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연휴 시작 때 아무 때도 못 가고 8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저녁 금요 기도에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와요. 1시간 기다렸다 갔어요. 아무도 안 와요. 1시간은 좀 과정이고 40분 기다리다 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제 와이프가 좀 더 믿음이 있어서 와이프는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분쯤 됐을 때 안 오겠지? 가자. 얘기했더니 끄덕이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 이게 뭐야가 아니고 책임이 주어진 사람에게 옵션은 없습니다. 아니 오시는 성도님들이야 각자의 형편과 옵션이 있을 수 있겠으나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옵션이 없고 제가 그때 이게 뭐야가 아니고 이 자리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싫든 좋든 하는 영광이 있구나. 오히려 허무함보다 영광을 맛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 영광이 있을 줄 알아요. 아빠의 자리든 엄마의 자리든 자녀의 자리든 제자의 자리든 스승의 자리든 옵션 없은 답답한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의미 없게 하십니다. 순장님들 정말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제 토할 것 같을 때마다 우리 순장님들 생각나요. 제 단언하건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순장님들 금요다락방 하시는 분들 목요일 밤마다 막 토할 것 같으실걸요.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지난주에 이런 말 실수했는데 지난주에 안 왔는데 누구 올까? 몇 명이 오든 말든 통계에 따라 가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런 애씀들이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주차부 차가 오든 안 오든 서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가만 보면 옵션 없는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뭐하러 지켜 어차피 다 죽을 거고 욜로 하고 말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맡기신 데에는 분명히 내가 함께하여 역사를 할 테니 그 자리를 지켜다오. 이거 있는 겁니다. 나한테만 옵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래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싫으나 좋으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선택지로 가지고 막 실망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 다 싫으나 좋으나 내 감기 걸리나 마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조건 가죠. 근데 애들이 저 어디 가요가 안 오면 마음이 그게 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옵션 없이 전력을 다하는데 누군가 옵션을 두면 막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옵션이 없습니다. 가만 보면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네가 어쨌네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겨진 그 자리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더 가지면 뭐가 아니고
주신 자리에서 주신 만큼 해서 야 이건 맞다. 옮기지 못한다. 옵션이 없다. 여기까지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위대하지 않아요? 룻기 2장 2절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본인도 과부됐고 어머니도 과부됐고 게다가 시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야 그래도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또 본인도 성실하게 밭에 가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옵션이 없어요. 가진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들은 다 죽었고 경제권도 없고 남의 땅에 가서 이삭 줍는 거 말고는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그거 주스면서 얼마나 비굴해요. 고향으로 돌아갈 걸 그랬나? 내가 왜 여기 와서까지 이러지? 옵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믿음을 쫓아온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이 되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혈통의 연결고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치인 겁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 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자세히 만드나? 왜 이렇게 제사장 옷은 자세히 만드나? 제사법은 왜 이렇게 많은가? 이 모든 걸 다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고 싶다. 그리고 니네 인생이 헛되지 않다. 정말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하나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는 전능하고 못하는 거 없고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 야 나도 눈물 나더라. 아 나도 미치겠더라. 그분이 우리 구주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역전시켜요. 그분이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알면 여러분 사실 옵션 없으면 싫지 않아요. 옵션 없으면 여러분 싫지 않아요. 너무 웃긴 게 애를 키우는 건 너무 힘든데 엄마됨이 포기되지 않아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내가 부모 되고 애가 있는 것이 순장 사역 너무 힘든데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긴장하는데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내년엔 안 할 거야 하는데 그래도 토요일 되면 그래도 이게 영광이지 하는 토할 것 같은데 설교가 좋아요. 웃기잖아요. 축구 선수도 훈련할 때 토할 것 같이 훈련하는데 경기장이 좋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옵션 없음이 싫지 않아요. 아까 그 아버지 자기가 지적 장애 3급이냐 비굴하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딸이 예뻐요. 딸이 예뻐서 살만 나요. 딸이 자랑스러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능력을 당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남으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희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옵션 없는 거, 갑갑한 거,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싫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 중에서 영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거 솔직히 좀 고백하는데 여러분 대표기도 하자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표기도자분이 잘 올라가나 이상이 없나 사실 초반에 좀 눈 뜨고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있어요. 한 선장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떠시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저분은 훈련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서면 다 떨립니다. 긴장돼요. 부담돼요. 근데 그 자리가 영광인 걸 알아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 풀려서가 아니라 옵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여기 사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항변할 데도 없어요. 오해가 생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났다? 따질 데가 없어요. 부족한 건 내가 메꿔야 되고 오해를 받으면 받은 채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할 겨를도 없거니와 설명하면 더 판단나니까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22일 호나우두 생일입니다. 지금 뭐 호날두 때문에 다 여러분 다 뭐 이렇게 그 이름을 헛갈리시고 옛날에 브라질 축구하면 호나우두였죠. 호나우두가 저랑 또 동갑이에요. 1970년 9월 22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970년 9월 22일 호나우두 태어났고 그날 펠레가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펠레가 은퇴한 날 태어난 이 아이가 축구 스타가 돼가지고 브라질에서는 아주 이거 잡담하지 말아야 돼. 자
호나우드가 제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 게 디테일한 팩트는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휘말렸는데 그 책임을 호나우드에게 물었고 호나우드가 자기 책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기를 다른 사람 책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그 사람의 장애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호나우드가 그냥 내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도 다 해결이 되고 이 친구도 본인의 어떤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 공개할 여력이 있고 다 됐을 때 그때 돼서야 사실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밝혀지기 2년까지는 2년 동안 오해를 그냥 받은 거예요. 언론의 비난을 받은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왜? 난 내 친구 살릴 거거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전능자가 죄 없는 자가 누명을 써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요. 왜요? 우리 살리려고. 그 십자가 보혈 값으로 성도 된 게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우리인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냔 말이죠. 우리는 사역반 숙제 오늘 주일반 숙제 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 죄의 값은 이미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쫓아간다라는 게 이런 오해와 능력과 고난의 길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누군가 살아난다면 복음이 전해진다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해와 무력감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줄게. 이거 여러분들 사탄에게 그러할 능력도 없어서 그 설정 자체가 뻥이지만 요 교묘함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건 시험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며. 나한테 절하면 돌려줄게. 그럼 끝. 절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하고 돌려받아서 끝나면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굳이 고난의 십자가를 안 져도 되잖아. 인사하고 끝내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사탄에게 그럴 능력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 그것이 죽는 것일지언정 난 한다. 그것은 나의 기쁨의 길이다. 가시는 거예요. 그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셔서 그게 허무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는, 믿는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같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 보니 오해와 미흡함 많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합시다.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보지 말고 오해도 짊어지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를 좀 봅시다. 미흡함이 있으면 요거밖에 못하라고 하지 말고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그 발버둥을 볶고 기도해 줍시다. 근데 여러분 전 좀 기준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3번 부인하는 베드로는 기다려줘도 사역자 된 베드로는 바울이 조금 실수해도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혼내죠. 이거 다릅니다. 언제 자비를 베풀고 언제 단호할지 그 두 개 다가 전 그래서 리더 그룹에 있거나 사역자로 있으면 단호하게 혼낼 때 있으면 냉정해 보일 정도로 혼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저보고 이중인격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언제 품어주냐며 미흡하면 품어주려 놓고 날 혼냈다? 정말 이중인격자 이러지 마세요. 저에게 혼났다면 사역자거나 리더 그룹이거나 3번 부인하는 베드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혼나야 되는 옵션 없음도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히다라는, 특히 사역반 훈련생들 중심으로 기가 막히다라는 콧웃음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너희 중에 거하려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예수님? 나 너희 아버지 되려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옵션 없음이 저는 싫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옵션 없음에 순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다 아는 보기 좋은 예로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각자는 적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저에게도 옵션이 없어서 이게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직분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다 아닙니까?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가 키가 작다라는 게 열등감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이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내가 키가 컸으면 교만함으로 망할 것이니까 안 크게 하셨다의 확증이 있어요. 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게표였다. 왜 나한테 이만큼의 땅밖에 안 줘가 아니고 왜 옵션이 없어가 아니고 너가 그 자리에서 가장 내가 행복할 줄 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데 안 받게 되는 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거나 차지하면 타락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망하는 게 안 주어지면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는 인생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안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거나 여러분 그거 가지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단순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정말로. 와, 제가 오늘 이 설계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중에 벅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그 공간을 마련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죄 때문에 다 어그러졌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고 위임할 자격이 없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고 서로 간에 죽이고. 근데 제가 이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성막을 만들므로써 다시 교제 공간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다시 위임자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만날 장소를 세우시고 그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시는 거.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대위임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을 다시 말씀하신 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 손길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제 그 제사장 옷 만드는 게 막 한 장이 넘어가니까 지겨웠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피해 값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부끄러운 너희를 내가 덮는다. 피해 값을 성막으로 보내시고 가죽 옷을 제사장 옷으로 입히심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을 만드시는 거고 그렇게 그림자처럼 표현된 게 성막으로 보내졌던 제물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에게 입히셨던 제사장의 옷이 그리스도 자체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 받았다.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한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도 진심인 거예요. 나 너희랑 같이 있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애달픔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일단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봐야지 우리의 어떤 유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면 절대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지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보면 절대 실수해요. 분노, 진노만 해도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릴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조각같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반추해서 보자면 아까 그 지적장의 삼거 아빠가 딸이 날 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마음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끊어지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말 안 들어 이 정도가 아니고 난 너희가 나 못 알아보는 게 제일 무서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애달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값을 치러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그런다. 피해 값으로 그 교회 그리스도를 믿음
이사야 1장 3절에서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안 찾아드립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오늘만 기회 드려요. 오늘까지만 찾아드려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날 몰라본다. 내 딸이 저를 버릴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여러분 삶의 의미도 진짜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가집시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께서는 오늘 이 얘기가 다 공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건데 교회 우습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우습지 않습니다. 믿기지도 않는 거 제가 소리 지르니까 공허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순간이 오기를 초청드리고 교회 진짜 우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늘 찬양할 거 여기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몰라요. 내가 이거 갖는다고 못 갖는다고 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 위해서 되게 희생 안 해요. 내 몸을 진짜 위한다면 건강식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태하고 운동 안 하고 불량식품 먹잖아요. 맛있다고. 그것만 봐도 나를 진짜 잘 이해하는 게 나일까 하나님일까?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줄 알면서 분을 내잖아요. 그냥 악으로 치닫는 건 줄 알면서 분을 내잖아요. 분을 내야 속 시원해진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을 내어서 악으로 가서 죽지 않도록 우리를 말리시거든요. 내가 나를 잘 알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다. 그때 우리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